오늘 Father's Day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1년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함께 날을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따로따로. 어머니 날은 어머니 날, 또 아버지 날은 아버지 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 이렇게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이렇게 트레디셔널하게 매해마다 어머니 날 또 따로 모이고 아버지 날 따로 모이는데, 이 아버지 날은 어머니 날은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드리고, 그다음에 아버지 날은 이제 주로 바비큐, 바비큐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오늘은 그 뭐 NBA 파이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US 오픈이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들이 먹고 싶어 하시는 바비큐 잘 해드리고, 또 아버지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 스포츠 보게 해드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아내에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Leader of the Band라는 댄 포그버라는 그 가수가 그 직접 작곡 작사해서 부른 노래인데 아주 참 감미롭고 아주 참 좋은, 듣기 좋은 노래인데, 저는 그냥 그때는 가사를 잘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너무 그 음이 좋아서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사가 아주 참 독특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가사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트리뷰트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그 아름다운 유산, 음악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군대에서 이제 군악단을 지휘하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일리노이 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31년 동안 그 마칭 밴드 디렉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종사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준 그 음악에 대한 그 감사의 노래, 그래서 자기가 가수가 됐다, 음악인이 됐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봤습니다. 혹시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캐비넷 만드는 사람의 독자로 태어나셨다. 그러나 그의 손은 다른 일을 위해 지어진 것 같다. 아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시면서 조용히 음악을 배웠다. 군인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은 음악이 그를 기다렸다. 그래서 그는 음악을 열심히 노력과 사랑으로 배웠고, 드디어 사람의 영혼을 부드럽게 깎는 듯한 손으로 음악을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 음악을 나에게 물려주셨다. 비록 나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나에게 주신 음악의 선물은 갚을 길 없다. 음악단의 리더, Leader of the Band. 음악단의 리더는 이제 늙으시고 그의 눈은 지쳐있다. 그러나 그의 피는 나의 악기에 흐르고 있고, 그의 노래는 내 영혼 안에 있다. 내 인생은 그분을 닮으려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나는 Leader of the Band의 그저 살아있는 유산이다. 내 형들은 또 다른 소명을 받고 다른 삶을 살았다. 하나는 시카고에 갔고 다른 하나는 세인트폴에 갔다. 나는 지금 콜로라도의 어느 호텔에 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인의 삶을 나는 기쁘게 살고 있다. 아버지, 나에게 음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도 감사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때, 그때가 왔을 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베푼 친절함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했군요. 음악단의 리더, Leader of the Band는 이제 늙으시고 그의 눈은 지쳐있다. 그러나 그의 피는 나의 악기에 흐르고 있고, 그의 노래는 내 영혼 안에 있다. 내 인생은 그분을 본을 따라 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나는 음악단의 리더의 그저 살아있는 유산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살아있는 유산이다. I am a living legacy of the leader of the band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가사를 이렇게 지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정말 이 가수는 참 행복한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의 유산을 남겨준 그 아버지를 참 고마워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노래를 바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잠언 13장 22절에 그랬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좋은 아버지는 그 유산을 손주에게까지 그리고 그 후대에까지 끼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Father's Day 때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어떤 유산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하면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가 아버지로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 아버지 학교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파티스펜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목사로서 그냥 청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청강을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이 40, 50대 되는 이 어른들이 그 속에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가 정말 마음이 상한 그러한 막 울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어떤 분들은 막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가 싫어서 이곳으로 이민 왔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내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야 합니까? 이렇게 막 컴플레인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어린 남매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도망간 그 사람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불구자인 이 나를 등에 업고 이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시면서 덜 따뜻하게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의 그 결과는 이 아버지의 그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것을 다시 자식들에게 이렇게 리피트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다시 또 그것을 되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와 관계가 그 힘든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안고 계속 힘들어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성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아버지와 또 나와의 관계에 아주 많이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경험하는 것은 내 육적의 아버지와 얼마나 원만한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또 많이 달려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이라는 것은 이 레가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레가시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어떠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어떻게 물려줄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 여기 시편 11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못할 게 없는 그러한 부모님,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처럼 좋은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모님들입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문제예요. 너무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언더스탠딩 되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잘 된다면은 정말 내가 정말 무엇이라도 해주겠다는 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로 좋은, 우리 자녀들이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 그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복 받는 거 보고 싶습니까? 축복 받는 거 보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2절에 나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 여호와가 뭐 무서워서 덜덜덜 떤다는 그러한 말보다는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reverent, 경외한다, 존경한다. 그분의 위치가 나의 넘버 원,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가정이 축복으로서 유산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를 영원히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your children? 그것은 무엇에 달려있냐면은 modeling입니다.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델이 바로 자녀에게 남는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그 재산은 그 많은 돈들, 집들, 뭐 땅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델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기억에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그 모델이 이런 아름다운 모델이 될지 아니면 추한 모습이 될지, That's your choice.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Leader of the Band라는 가사에 보면 아들이 그랬어요. 내 인생은 전체가 다 아버지를 닮으려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닮기 원하는 것, 그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모델을 남겨주느냐, 어떠한 모델로 내가 남겨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정직함의 모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함, integrity, honesty, 솔직함, 정직함, 그렇죠? 올바름, 의인. 여기 시편 120편 2절에 보면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4절에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나의 권위로? 내가 윽박지르고 큰 소리 친다고? 내가 아빠니까 내 말 들어! 하는 뭐 그러한 어조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존경은 정직의 모델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성경에서 항상 이 세 가지로 measure 하는데, 첫째는 진실입니다. honesty, truth. 이것으로 정직을 measure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근데 거짓말하게 되면요, 금방 탄로납니다. Sooner or later 탄로나요.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이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조금만 지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때 그 거짓말한 거구나. 나타나요. 그러니 가족들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볼 때 거짓말하게 되면, 뭐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키우다 보면은 혼나지 않으려고 뻔히 아는 건데 앞에다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나 안 했어요. 그러면 막 정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 이실직고 할 때까지 계속 혼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솔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존경이 안 가겠습니까?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 예를 좀 들을게요. 제가 그 콜로라도에 살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가족이 캠핑을 갔는데, 콜로라도는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아주 프리스틴한 그 레이크 같은 곳이 많고 아무도 없어요. 또 가면은. 근데 한 곳에 갔더니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아주 잔잔한 그 레이크에, 그 산 깊숙이 그 레이크에 팻말이 딱 붙어있더라. 가보니까 낚시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팻말이 붙어있는데, 여기는 그 라이브 베이트를 쓰지 못한다고 딱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미끼는 쓰지 말라고. 근데 이상하게 딱 그 레이크를 보니까 지렁이로 쓰면 잘 될 것 같아요, 낚시가. 이상하게
그래서 뭐 딱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다 옆에 있었는데 지렁이 한번 껴서 해보자 해가지고 껴가지고 이제 던지고 딱 있었는데 정말 불과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파크 레인저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걸렸구나. 이제 파크 레인저 아주 다정하게 How are you? 그러면서 뭐 거기는요 또 이 파크 레인저들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모르겠어요. 절대 뭐 이렇게 뭐 인상 쓰고 그러지 않아요. How are you? 그러면서 막 친구들 이끌다가 한번 이렇게 리얼 해보라고 좀또 보자고 또 그래요. 굉장히 아주 뭐 친구 같이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올렸는데 지렁이가 딱 붙었으니까 여기 그 팻말에 붙여 있는데 여기 산 그 지렁이 그런 거 쓰지 못한다는 거 못 봤냐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툭 아린씨에 딱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냥 아린씨에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둘째가 굉장히 정직해요. 얘가. 그런 거 못 봐요 그런 거. 그러니까 금방 그 옆에 있는데 야 you did 그러는 거예요. 아휴 때려줄 수도 없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거짓말을 뻔히 했으니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꼭 진실을 말하기 바랍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에 왔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왔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거짓은 금방 탄로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저럴 때도 진실을 말하는 거 할 때 그때 존경해 갑니다. 그 후로 제가 좀 메이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느끼고 메이크업을 많이 해서 그 충격을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했다는 그 충격을 지금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힐링이 됐어요. 둘째로 이 정직이라는 것은 한 말은 꼭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은 그 지키는 거, 팔로우 트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말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사줄게 하면 그 이 다음을 기다립니다. 이 다음이 언제가 될까? 제가 미국에 국민학교 때 와서 우리 아빠가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에 내가 디즈니랜드 데려갈게. 저 그 말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50이 넘었어요. 아직도 내가 이 다음에 디즈니랜드 데려갈게. 그거 잊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디즈니랜드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랜드 나잇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그랜드 나잇을 고등학교 졸업하면 디즈니랜드를 갑니다. 그때 제 걸프렌드 데려갔을 때 그때 처음 갔어요 디즈니랜드. 그리고 나서 장가 가서 애도 낳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디즈니랜드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이 다음에 디즈니랜드 데려갈게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세 잡 뛰면서 디즈니랜드가 뭡니까 다 이해하죠. 디즈니랜드 데리고 애들 가는 그런 아버지들 꽤 많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절대 깨진 약속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 셋째로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나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건 그건 존경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해놓고 나서는 아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아빠는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그냥 막 욕하면서 그 전화에 대고 막 그런 얘기를 애들이 들어요. 본인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서로 우애가 좋은 우애를 킵하라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해놓고서는 본인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말 안 듣습니다. 잘 찾아가 보지도 않습니다. 말 잘 안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이 효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면은 그것이 자연으로 아이들이 배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3살 된 아이를 디즈니랜드에 스트롤러에 태워서 가면서
코치합니다. 너가 아줌마가 너 몇 살이냐고 물으면 2살이라고. 왜냐면 2살까지는 프리예요. 3살부터 80불입니다.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굉장히 그렇게 아이들이 코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애가 이제 3살이 됐는데 생일 파티를 해주고, 너는 이제 3살이야 하고 뭐 벌데이 파티까지 다 해주고 디즈니랜드 가자 그랬는데 가니까 꾀가 생겼어요. 아, 이거 뭐 80불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를 한 거예요. 애한테. 너 2살이라 그래. 물어보면. 그러니까 애는 뭐 그냥 내가 왜 덧쳐? I just became 3. Why do I have to become 2 again? 모르는 거지 왜 그런지. 하라면 해. 그래가지고 또 막 야단치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앞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서 있는 아줌마가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절대 안 물어봐요. 애한테 꼭 물어보지. 그죠? 왜? 애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2 그런 거예요. 얘가. 이 손가락, 이 몸이 안 따라와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탈로가 났죠. 참 이게 교회에서 뭐 암만 가르쳐 주면 뭐 합니까? 아빠가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존경이 안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정직을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직이란 이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정직한 우리 자녀들,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들, 항상 진실을 말하는, 그리고 한 말은 꼭 지키는 그러한 자녀들, 그리고 약속한 것 오래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지만 그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암만 불리해도, 암만 어려워도, 내가 손해를 봐도 끝까지 한 말은 꼭 지키는, 그리고 내가 말한 거 실천하고 진실을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유산을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의 모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servant, 섬기는 모델. 5절을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남에게 꾸어주고 또 공의를 하는 자, 즉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 거기서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나 종이 될래요. 그런 애 있습니까? 그런 애 없잖아요. 그렇죠? 우린 전부 남이 나를 섬겨주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남을 정말 부리고 남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정말 나중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면서 주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그러한 리더가 되더라도 섬기는 리더입니다. servant leader, 이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크게 되는 계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유산으로 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upside down kingdom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으뜸 있는 자가 따라오는 자를 섬기는 그러한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의 할 일인데, 그 종도 아주 밑바닥 종. 종도 이 계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제일 밑바닥. 그 종은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손님 오면 그냥 발 씻기는 일.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막 닦으려니까 절대 never 내 발 못 닦습니다. 못 감당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으시?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발을 닦는다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종같이 섬겨야 나와 같은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섬김으로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신을 섬길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 신을 즐겁게 아까 섬길까? 이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것으로 우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제일 먼저 first and foremost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종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서 우리가 섬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how much more, 우리가 얼마나 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디서부터 먼저 종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종을 프랙티스를 해요. 섬기는 모습. 교회에서 열심히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종이 되지 않고 가정에서는 마치 내가 왕같이 아내와 자녀들을 마구 부려먹고 막 대하면서 교회에 와서 내가 종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가정에서 먼저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자분들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면 우리는 가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head of the household,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제일 높은 위, 머리입니다, 가정이.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약한 자들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들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겨야 됩니다. 나는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아빠가 이 약한 아내를 섬겨줄 때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빠가 자녀를 섬길 때 자녀들은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을 잘 섬기는 아버지가 될 때 그 자녀들은 축복받고 예수를 평생 모시고 살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게 거꾸로입니다.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강한 자가 제일 많이 섬겨야 돼요. 제일 높은 자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조용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어느 교육 전도사님이 교육부 장로님에게 당회에서 뭘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더욱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연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보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셨다니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또 난 연보 많이 안 하니까 말을 많이 하면 되겠네,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자는 조용히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종의 모습. 사랑하는 아버지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집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 열심히 종이 되어 우리 아내를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가장 아름다운 재산은 우리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재물, 나의 집, 나의 달란트 다 물려줘도요,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해요. 시간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즐거운 시간, 대화의 시간, 노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믿음을 떠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자꾸 아이들을 더 덜덜 볶습니다. 그래서 전 부모님들에게 그럽니다. 제발 교회 나가라는 말 하지 말라고. 대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I'm sorry입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난 널 사랑한다. I love you. 예, 이러한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버지들이 약한 것을 보여줄 때 난 약하다. 그래, 난 정말 약한 아버지야. 난 죄 많은 아버지야.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그 믿음은 자연히 그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우리는 사랑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마음에까지.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그 마음에까지 걸어가시는 되는 것입니다. 댄 포그버그라는 이 가수가 아버지에게 음악이라는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He came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그 십자가에 그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모델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정직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 종처럼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유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우리 아버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